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묵상 통해서 마테오 사도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과 제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마테오 복음사가는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 복음 말씀은 전하고 있지요. 마테오 사가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기억들을 추려 여러 사료와 함께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마테오 복음은 마치 주님을 알았으나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쓴 신자 재교육용 교리서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서가 저술하는 나자렛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섭리 안에 놓여진 것이다 라는 것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지요. 그처럼 자신이 동행하면서 가슴 깊이 새긴 주님의 모든 것, 말씀과 행적 속에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열정 가운데는 이 부르심의 여정부터 시작된 주님 안에 느낀 깊은 감동과 변화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의 성소, 거룩한 부르심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 매료되어 응답한 삶이 어떤 과정으로 주어졌었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마테오 복음사가 오늘의 모습도 그러하듯 나는 어떠했을까? 마치 세속의 숲에 묻혀 본래의 의미를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던 마테오. 오랜 성화에 보면 빛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터치 속에 아주 어두운 조명 안에 비추어진 모습 속에 마테오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명암의 대비는 이런 세속 속에서 자신의 본 아름다움을 잃어가며 살아가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느낌을 받곤 했지요. 말씀드렸듯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스스로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린 삶의 틀에 묶인 인간의 모습을 오늘 그에게서 바라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 아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맛본 후에 동시에 자신의 부끄러움도 발견하게 되죠. 진정한 선과 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불완전한 인간의 모델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하느님 앞에 비교할 때 초라한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어 저 숲을 뒤로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주님은 물으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디딘 곳이 어디냐라는 이 질문은 장소를 찾기보다 오히려 아담의 지금 너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끄러움이 혹여 들킬까 하는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향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너가 간직했던 기쁨은 그대로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어떠하게 너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느냐? 등등 바로 나 자신을 향하여 그 깊은 영혼의 응답을 외면치 말고 귀 기울이라 부르시는 엄하시면서도 그 안에 깊은 사랑과 자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가슴을 울리도록 녹아있는 대목이죠. 오늘 마테오도 세관이 풍기는 탐욕과 돈의 냄새, 악취 속에서 숲의 덤불을 헤치듯 부끄러움에 묻힌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어떤 삶 속에서 가장 힘겨웠을까? 사람이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루는 철학을 실존주의라 그랬죠. 실제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던 고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의 주체성이 소거되고 와해된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과연 누구인가가 다 지워져 버리고 심지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경제적 상태를 어떻게 볼까? 내 가정이 이루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듯한 힘겨운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 등등이요. 그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나 하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르트르 철학자는 바로 지옥이라 했었죠. 스스로 타인의 시선 때문에 갇힌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이런 마테오의 어두운 배경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상처를 묻고 평가하시기보다 그가 지닌 상처를 껴안고 있는 영혼 있는 그대로 오늘 부르십니다. 근데 마테오는 느꼈겠지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다른 이의 시선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말이죠. 나를 향한 편견이나 판단 대신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연민과 사랑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확인되었을 겁니다. 나를 따라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의 삶을 바꿀 때가 되었단다. 너는 그런 때 묻은 세균 덩어리, 돈다발을 세면서 내 영혼을 어둡게 물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단다. 너가 갇혀있던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해 줄 기쁜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겠느냐. 너를 아는 나를 따라라 등등 많은 의미가 그 한마디 속에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사랑의 눈빛과 함께요. 이 시점 마테오가 그동안 꾸려왔던 세상의 삶이, 후줄근한 일상 속에 내려놓아 버렸던 삶이 변화되는 지점, 곧 변곡점을 만납니다. 변곡점이란 곡선이 쭉 흘러가다가 방향을 틀게 되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거죠. 2019년 이 효석 문학상에서 대상 작품인 외진 곳을 썼던 작가 장은진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소설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운 것을 붙들고 약한 것을 감싸며 해진 것을 꿰매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 소설의 주인공들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눈감아주며 스스럼 없이 벽 없이 다가서는 것. 바로 그 체험을 마테오도 주님께로부터 느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가온 주님의 발걸음을 간직하면서 마테오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순간 의미, 은총을 간직하되 그것으로 감동받았던 감정으로 그곳에 머무르는 답습이 아니라 의미를 더하고 성숙시켜야 할 몫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셨지요. 저마다에게 다른 모습과 몫으로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나하나의 모양과 빛깔이 다른 퍼즐 조각처럼 허락해 주신 은총입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감사하며 바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너나 나나 똑같다 라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도 나도 주님의 빛을 발하도록 일깨우고 겸손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대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저마다의 은총이라 다시금 되뇌어 보아야 하겠지요. 이 은총을 부어주실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맡기신 값진 그 사랑의 시각을 기억할 것.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나의 면모를 보신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실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부서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초대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증명해 주셨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말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일을 하러 오신 곳이지요. 참된 직분은 그 목적과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의사는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필요하다. 나를 드러내는 곳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이름값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요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 무엇이 목적인가?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목적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하느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기를 바라는 것. 곧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 외에 계산이 없는 순수함.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완성해 가는 지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독서와 복음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묵상 시간을 통해 불러주신 님의 발걸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께서 친히 부르시는 그곳에 가 있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청하면서 깊은 기도의 마음 함께 담아 가슴속에 엮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각자의 부르심에 걸맞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을 빛나도록 가꿀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살기를 기도드리고 또 저도 기도로 그 발걸음에 동행하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꺼운 부르심을 빛나도록 가꾸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전해드립니다.